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한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작년 부활주의를 추억하면서 가운을 입고 설교를 녹음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 더위에 너무 더운데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 뭐 추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작년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부활주의를 부활주일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각자의 가정에서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두 번째 그리고 부활주의를 말씀과 연계해서 내일을 위한 역사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코로나19와 함께 저의 일상도 너무나 낯설게 바뀌어 버렸는데요. 산이가 작년에 어린이집을 등원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상을 적응했던 1년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았는데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이제 어린이집을 못 가고 집에서의 육아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3월부터는 원래 유치원 입학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고 그 와중에 사순절 말씀은 시작됐고 또 가정 예배로 인한 유튜브 설교 영상 제작을 또 배워야 하고 뭐 이러저러한 낯설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1에서 41편의 시편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지나왔는데요. 오전에는 시편을 묵상을 하고 오후에는 뭐 산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설교를 틈틈이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산이가 잠든 밤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나날들이 점점 늘어갔죠. 결국 처음 육아를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산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오랫동안 가지 않아서 낯설어 할까 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잘 적응하고 또 저도 또 새로운 유치원의 일상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일들이 항상 스트레스고 코로나19라는 상황 자체가 되게 좀 좋은 일은 아니니까 좀 힘겨운 마음이 들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생각보다 괜찮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았던 거죠. 비록 몸은 좀 고됐지만 위트를 잃지 말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시편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시인들이 했던 탄식이 저의 탄식이 되었죠. 그러나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했던 이 시인들의 고백도 역시 저의 고백이 되어서 저의 몸과 마음을 많이 붙들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유일하게 읽은 책인데요. 제시의 일기라는 책,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그 시즌 1이 나왔는데 제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가 리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시의 일기는 상해에서 시작된 임시정부가 1937년 중일전쟁 때문에 일본의 공습기에 일본 공군기의 공습을 피해 다니면서 뭐 장사, 광주, 유주, 기강을 거쳐서 마지막에 중경으로 이동하게 되는 약 8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했던 그 8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임시정부의 이동을 담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였던 양우조, 최선화 부부가 임시정부와 함께 계속 옮겨 다니는 와중에 제시라는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함께 기록한 일종의 독립운동가의 육아일기 같은 책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도 있지만 임시정부가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사료, 역사적 사료라고 합니다. 그 중에 1941년 5월 22일 목요일 사천성 중경에서 기록된 최선화의 일기를 우리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이었다. 게다가 아침 9시 반쯤에서 적기에 공습경보가 나자
방공호를 찾아 달리는 사람들 틈에 끼어 아빠와 같이 제시는 신나게 다름질하고 있다. 오래간만에 아버지와 같이 피난을 가게 되어서인지 더욱 유쾌한 모습이다. 태어난 지 8주 된 제니도 엄마 품에 안겨 군수학교 방공동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방공호 안이 무덥고 비좁은 탓인지 자주 울어서 중국인들의 비난도 받았다. 오늘의 공습은 긴급 경보까지 울리기는 했지만 적기가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별일 없이 12시가 거의 되어서 해제가 됐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밤에는 웬셈인지 빈대가 극성을 부려 아빠가 여러 번 일어나 빈대잡이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시는 그만 잠이 들었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조금 울다가는 다시 잠이 들었다. 너무 고난 날이다. 힘들 텐데도 아이들은 무던히도 탈 없이 자라나고 있다. 아이와 함께 공습을 피해서 달아나는 과정, 마치 인생을 아름다워야 한 모습처럼 아이는 그저 해맑게 아빠와 뛸 수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집 밖을 나가서 피난을 가야 했던 이 독립운동가의 삶이 굉장히 좀 안쓰럽고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총 10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컬러로 보고난 영상들을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들, 제가 교과서나 혹은 별다른 책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영상들과 또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그 멘트가 굉장히 좀 낯설고 끔찍하기도 했는데요. 벌어진 전쟁은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한순간에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해 갔습니다. 이 책과 영상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황망했을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형편이 코로나19로 인한 형편이 위로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들의 희생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불편함, 약간의 불편함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시편 말씀 묵상을 하다가 시편 37편의 한 구절이 굉장히 거슬렸는데요. 37편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시나요? 의인들은 버림받았고 그의 자손들은 고된 삶을 살았다는 게 제가 보고 들어온 역사였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반면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공공연한 진실이지 않습니까? 부모야 조국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선택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손으로 이루어낸 독립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상을 바쳤던 임시정부의 요원들은 미군정의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찬밥 신세 취급을 받기도 했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전범들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의 반유대주의 극우 정치인들이 이 나치 전범들의 재판을 방해했다고 해요. 기소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했고 이 미국의 원조가 절실했던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고 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판에 기소된 항목들은 줄줄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빨리 서방 세계를 재건을 해서 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대응해야 한다는 명목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나치 전범들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게끔 압박을 했고 결국 나치 전범들은 풀려났고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온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놓은 논리, 과거는 묻고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의인들로 하여금 버림을 당하고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권력을 쥔 나쁜 놈들은 늘 과거는 묻고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의로운 재판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재빨리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끔 돌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와는 좀 다른 시선으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끔 해주죠. 특히 우리가 이번 달에 함께할 역사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오늘을 위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내일을 위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경을 레위기 19장의 거룩을 정상으로 하고 16장의 속죄일과 25장의 희년이라는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진 거대한 산이라고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두 번째 산을 만나게 될 건데요. 역사서의 정상은 사무엘하 5에서 8장에 있는 다윗을 통한 공의와 정의의 나라, 우리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나라가 가장 큰 정상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왕정 이전 시대, 그리고 땅을 얻고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땅을 얻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그리는 게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통일왕국 시대로의 이행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얻은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는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무엘하 5장부터 8장을 정점으로 하고 점점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부터 8장이 정상이라면 여호수아 사사기로 쭉 사무엘 상을 지나서 쭉 올라오다가 사무엘하 5장 8장에서 정상을 찍고 그리고 서서히 내려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부터 8장에 있는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죠. 이 역사서의 정상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5절인데요. 다윗이 미시파트와 제다카, 즉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시파트와 이 제다카는 성경 곳곳에서 좀 혼재돼서 번역되고 있는데요. 통일성을 위해서 미시파트는 공평으로, 그 다음에 제다카는 정의로 번역하는 게 좀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을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에는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지만 공평과 정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열왕기와 역대기,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와 역대기는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로 인해서 땅도 잃고 왕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망할 때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고요. 역대기서는 멸망 이후의 포로기와 포로 귀환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준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 다윗의 통치를 따라 행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평가되는 거죠.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락하는 단계인데, 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다시금 회복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부분이죠.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이 잃었던 땅과 하나님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시기를 다루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왕정으로의 복귀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정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더 앞선 시대, 광야 시대처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정,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그 회복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대신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사사시대와는 정반대로 왕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세우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무엘하 5장부터 8장에 있는 다윗의 공평과 정의로 인한 통치, 그것을 정상으로 해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로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정상 찍고 열왕기 시대로부터 쭉 내려가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가는 이렇게 올라오는 하나의 산으로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와 포로기, 그리고 포로귀환 시대로 이어지는 이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평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재판이라는 거죠. 사실 이 재판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갔던 광야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된 사회적 기초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하나의 나라로 민족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의 족장시대까지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으로 공동체로 세워지면서부터는 이 공평과 정의의 바탕을 둔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분쟁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 분쟁과 갈등을 잘 조정을 해서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모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이 뭐였느냐?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파체제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모세가 했던 재판관의 역할, 사람들의 분쟁과 갈등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조정해주는 역할이 고스란히 사사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동일하게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사라는 말, 사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쇼페트라는 명사입니다. 이 쇼페트는 재판하다, 통치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의 명사형인 거죠. 그러니 이 사사들은 그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과 정의로 각 지파를 다스리고 재판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만약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재판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삼손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세계에서 이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스린다, 통치하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동의어인 거죠. 그러니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정에서 왕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공평과 정의를 따라 재판하고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공평과 정의를 따라 재판하고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의 바탕을 둔
재판이야말로 공동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왕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외쳤던 겁니다. 우리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역사서에서 모든 기준이 공평과 정의를 바탕으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사들과 왕들은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이 공평과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그리고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사들과 왕들이 공평과 정의가 아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재판하고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우리가 미가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돈 때문에 재판하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며 다스린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라고 세워놓은 통치자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흥청망청 자신들의 탐욕에 취해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어왔던 수많은 시편들의 말씀에 보면 억울한 이들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탄원과 탄식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겪는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쩌다 잘못을 한 죄를 지은 서민들의 죄는 가혹하게 처벌받는 반면에 정말 이 나쁜 놈들은 수백억씩 헤쳐먹어도 아프다는 핑계로 휠체어 타고 안전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감옥에 갔다가 VIP 병실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만 계급제도와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돈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계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회적 계급이 그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부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자본의 차이로 인한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공평과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동화 속 이야기인 것만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이 불의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의와 불평등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다가 죽은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요? 저는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판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판을 기대한다는 뜻은 이 제대로 된 재판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 때는 아닐지라도 내 때에 공평과 정의가 있는 재판을 기대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운 재판이 있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억울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일생을 뒤덮었던 이 불공평과 불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 속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판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최종적인 재판에는 공평과 정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일생은 여기서 죽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모든 악인과 의인들을 다시 공평과 정의에 따라 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살게 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래요. 왜일까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날,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날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판을 통해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활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랐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그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공의로운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악할지라도 공평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될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길은 불평과 분노로 채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신뢰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해한 부활의 의미는 단지 죄 없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한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사셨고 가르치시다가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죽기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뢰를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부활과 연결시키죠. 즉 불의와 불평등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베드로가 일침을 날리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들의 재판이 옳고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 재판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나쁜 놈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는 묻고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논리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의로운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재빨리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돌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언젠가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오늘의 불의함과 불공평함을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나쁜 놈들은 오늘의 죄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미래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죄를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미래의 부활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작년 부활주일에는 우리 설하와 가온이 가을이 헌화식이 있었죠. 제 앞에 놓인 우리 4월 달력에 보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해맑은 얼굴을 하고 미소를 띠고 저와 눈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올해 부활주일에는 우리 설현이의 헌화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쓸쓸한 부활주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홀로 보내는 쓸쓸해진 부활주일인 만큼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는 사람들의 부활주일이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함에 대한 불평과 분노를 공평과 정의로운 삶으로의 헌신과 도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거기서 역사 속의 모든 악인들은 그들의 평온했던 몇십 년간의 일생과는 비교도 안 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의인들은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몇십 년간의 일생과는 비교도 안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인내한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방식이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내일을 위한 역사가 됩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정의로워졌고 많이 공의로워졌지만 여전히 돈 앞에서 우리는 숱한 차별과 불의함을, 불공평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참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 정치라는 것은 가진 자들의 일종의 놀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힘겨운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악한 세상 속에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비록 코로나19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각 가정에서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 답답한 상황을 그저 답답함으로 끝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영역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부활신앙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저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될 거야 라는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